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3절에 가면은 44, 밑에 43절에 가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도 있고 또 악한 귀신들이 예수의 정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우리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와 함께 질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되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마귀에게 억눌려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건 여러 가지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이적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한다.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 시작을 하셨고 이제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언제까지 하셨느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마치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롯에게 이르기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이 일은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몸된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갖고 항상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41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그 31절 그 이하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41절에 가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가지고는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를 아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은 그가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고 발견한다 한들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고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안다 해도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알되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을 지옥에서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또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또 정말로 그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서 또 저주에서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나올 수 있구나 라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를 아무리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알고 또 많이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알고 또 거룩한 자로 알고 자기들이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 안에 있을 때는 결국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귀신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똑같이 예수를 안다라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오해하면서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서 이것도 예수고 저것도 예수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상한 어떤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까지는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세주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귀신처럼 예수는 알지만은 전혀 구원의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건 적게 다녔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천국 가는 일에 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는 일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리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일부러 알리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감추신 이유는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을 염려하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차근차근 자기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42절에 가서 이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4장 초반부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거의 막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는 어떠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많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냄을 입었노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이곳저곳 가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가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으로 예수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예수 믿은 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나라, 지옥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나라, 죄의 나라, 지옥의 나라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엔 어떻습니까? 영원히 천국의 백성이 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는 이제 영원히 분리돼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육신은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나라, 옛날에 죄의 나라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소속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예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저만치 멀리 갔다가 다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소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때 우리 천국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보면은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어떤 미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죠. 요즘에는 그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무더위가 지속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여름이 되면 뭐 30도만 넘어도 덥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30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미 우리는 한 몇 주 동안 이 더위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정도 더위는 이제는 견딜만 하구나 라면서 다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악한 마귀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든 이 자기의 나라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믿음 앞에서는 다 좌절되고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 일이 지나갑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결국 가서는 좋은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마귀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무더위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선선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지금 봐서는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이게 빠져나 분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다 지나가 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성회 말씀 전하는 주회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참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